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답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말씀을 주셨고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에 그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희생 제사를 드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좀 보아오면서 지금 출애굽기를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해가는 이제 그런 흐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전체적으로 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좀 흐름을 좀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창세기 출애굽기를 요 말씀 흐름을 잘 편집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 속에서는 다른 거 다 놓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한 단어가 뭐냐면은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를 딱 마치면서 딱 하나 남는 단어가 이 단어였어요. 그래,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의 관점으로, 언약 중심으로, 그 언약의 흐름으로 창세기를 보고, 또 그 창세기 속에서 그거를 내가 찾는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내게 온 거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앞에 4가지 사건이 나오죠. 자,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4사건이 나오는데, 자, 제일 첫 번째가 자, 창조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지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셨는데 뭐로 창조를 하셨느냐면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어떤 건지, 말씀의 능력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지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살려요.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신도.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은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 우리는 믿어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창조 가운데에서 가장 특별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하신 존재가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지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지 돼요. 자, 그래야지 생명이 돼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의
삶은 어떤 거냐? 자, 이 삶의 축복이 이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완전한 축복 속에 있고, 완전한 행복 속에 있고, 그리고 전혀 문제가 없죠. 진짜 천국과 같은 이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응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진 거예요. 자, 요 원죄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 이렇게 완전한 축복 속에 있었던 우리 인간에게 또 이렇게 그런 완전한 축복 속에 있었던 그 근원이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누가 틈을 탔느냐면은 여기에 사단이 틈 탄 거죠. 그래서 이 원죄가 바로 요게 우리 인생의 완전 이제 근본 문제죠. 자, 요 사단이 틈을 탄데 사단이 틈을 타서 결국 어디에 얻어 걸리겠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다 놓쳐버리고 반대로 영적 문제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온 근본 문제고, 이것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이제 아예 이제 원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사단의 문제, 요 사단에게 얻어 걸려가지고서 죄에 빠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됐는데, 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답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자, 여자의 후손이 모든 흑암 세력을 꺾을 거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요게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자,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창세기 6장에 자, 이 홍수 심판, 노아 홍수죠. 자, 하나님이 이 노아 시대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그게 창세기 6장 3절, 4절, 5절 나와요. 그런데 그게 창세기 3장 요 원죄하고 똑같아요. 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사람이 육체가 돼가지고. 영은,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존재가 영은 이제 죽어버려서 남아있는 게 육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4절에는 네피림이라고 그랬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이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5절에는 보니까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가득 찼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보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말고는 하나님이 문제를 보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이거 말고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없어요. 뭐 다른 거는 아무것도 그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자,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6장 14절. 자, 이게 이제 방주란 말이에요. 자, 이제 노아 때의 그 노아 시대의 요 방주나 또 지금 우리 광야 시대의 성막이나 의미가 똑같죠. 이때의 방주하고 광야 시대의 성막하고 같은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고 성막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고 성막 밖에서는 하나님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게 그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에 자, 바벨탑.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요 바벨탑 쌓을 때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진짜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완전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세상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바벨탑 무너지고 이제 다 흩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답을 주신 것이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자,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서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 가나안 땅에 왜 가야지 되는지 이제 여기에 씨의 언약 들어 있고 여기에 피 언약도 들어 있고 땅의 언약도 들어 있고 이제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창세기 앞부분에 중요한 그 네 가지 사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자, 네 인물이 나오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과 요셉 이제 네 인물이 나오는데 요 네 인물을 좀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은 요 네 인물에게 처음에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거. 이제 거기에 이제 계속 거기에 계속 걸려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이제 인생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딱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있었어요. 가장 하나님 보시는 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그 문제의 답을 딱 얻게 되는 이제 그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답을 얻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됐느냐. 이제 그거를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뭐 때문에 안 됐는지, 그러면 지금 내가 집중하면서 바꿔야 될 게 뭔지, 그게 바뀌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우리가 이거를 이제 편집하게 되고 설계하게 되고 디자인할 수가 있죠. 그게 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하고 이게 또 딱 연결이 되어져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확실한 언약을 딱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은 확실한 언약을 받고
그리고서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진짜 이 언약을 믿었냐? 아브라함은 계속 불신앙 속에 빠졌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언약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도 안 돼. 왜? 안 믿으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안 돼. 왜? 안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맞는데 안 돼. 안 믿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고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 안 돼. 왜? 계속 안 믿거든.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은 이 지긋지긋한 불신앙. 자, 그런데 요게 딱 치유되는 시간표가 딱 왔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믿어지던, 그게 다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들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죽어라고 안 믿어지네, 그게. 자,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믿었던 그게 실제로 눈앞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자, 이삭이 딱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삭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그대로 이삭이 태어나는 거를 아브라함이 딱 체험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 이 말씀을 딱 체험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사실은 이때에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 진짜 믿음의 조상이 딱 됐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요거를 딱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말씀 딱 떨어지면은 그거로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마가다락방의 말씀 24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만 딱 붙잡을 수 있는 상태. 이게 말씀이면 딱 끝나는 상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이거 참, 난 이 장면을 참 보면서도 늘 볼 때마다 신기한 게요. 아브라함이, 그래, 또 믿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질문을 한번 해볼 만한데, 근데 질문조차 안 해. 아니,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아니, 믿지만, 그래도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우리 김동원 집사님이 더 믿음이 좋으네. 근데 진짜 아예 이게 질문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이야기를 해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딱 말씀 받고서 자기가 딱 어떻게 믿느냐면은 부활신앙을 딱 가지잖아. 하나님이 바치라는데 그럼 바쳐야지. 자,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고 씨라 칭할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씨가 나와?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야, 참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한 번은 진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 속으로 상황이 만약에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은 한 번은 들어갈 수 있어야지 된다. 만약에 죽음의 위기가 딱 왔다. 그래, 한 번은 그래, 죽기를 진짜 각오해야지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 체험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어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진짜 이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삭에게는 뭐가 제일 문제였느냐면은, 자, 이삭에게는 이 번제가 이게 그냥 종교였어요. 왜 그랬느냐면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뭐 번제 그냥 드리는 걸 봤으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태 신앙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그거거든요. 이게 참 축복이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습관처럼 그냥 이게 그러면 이게 완전 타성이 돼버리고 이게 완전히 진짜 그 종교처럼 돼버려요. 이게 마음에 무슨 뭐 감동 이런 게 없어. 그냥 늘 그냥 그렇게 그냥 하는 거지. 그러면 진짜 만약 그게 각인이 됐다. 그거 진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삭이 제일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은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삭이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 뭐 태어나면서 어려서부터 뭐 그냥 양 잡아서 드리는 걸 하니까 이게 아무 감동이 안 돼. 또 자기하고 뭐 아무 이게 무슨 연결이 안 돼.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이 늘 태어나면서부터 늘 그냥 교회 오고 그냥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그냥 뭐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고 뭐 그냥 만약에 그게 딱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거 진짜 제일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뭔가 이렇게 막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뭐 이게 이래야 되는데 생명의 예배가 돼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완전 종교 예배잖아요. 이삭이 이제 이게 제일 큰 문제였던 거죠. 자,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때에 요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는 어떤 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대한 계획이 더 크지 않았나.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걸 믿음으로 이걸 드릴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겠냐. 하나님 분명 아셨을 거죠. 아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지만은 아니면 하나님은 몰라서 뭐 시험을 했겠어요. 더 중요한 의미는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떤 상황이 됐느냐면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번제, 그게 없으니까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에 딱 온 거예요. 이제 이때에 이제 이삭이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삭이 이 번제를 말하자면은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거를 뭐로 체험을 하느냐면은 생명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딱 체험하면은 사실 끝난 거거든요. 우리에게 진짜 이 체험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구나. 그러면은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아니, 우리가 내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삭이 이제 이 체험을 이제 이때에 여기에서 이 체험을 이삭이 이제 딱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니까 이삭에게 이제 이때부터 어떤 응답이 오게 됐느냐면은 100배의 축복이 와요. 자, 그리고 근원의 축복이 와요. 자, 그리고 르호봇의 축복이 와요. 이게 다 언제 이삭에게 온 거냐면은 이삭이 이 모리아산 사건 이 이후에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로 바뀌었느냐면은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건 이삭이 바보라서 그냥 양보한 게 아니에요. 이삭은 딱 확신이 있었거든. 다 내줘도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딱 있었거든요. 결국 나중에 보세요. 괴롭히고 뺏어가고 다 했던 사람들이 결국 지들이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잖아요. 그게 이제 이삭에게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은, 자, 아브라함에게 이 응답이 없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 상태가 그냥 안 바뀌어지는 거죠. 이삭에게 이게 없었다 그러면은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 인생의 전환점이 딱 된 거예요. 자, 야곱은 웬 그 욕심이 이렇게 많았는지, 안 이래도 되는데, 분명히 뱃속에서부터 언약은 누구에게 있었느냐면은 에서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야곱이 잘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 축복 한번 받아보려고 온갖 잔머리 인본주의는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이게 안 바뀌어지면은 야곱은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없잖아요. 자, 결국 야곱이 이제 어떤 상황이 왔느냐면은 최고의 위기를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는 야곱이 그 전에는 요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그럭저럭 됐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좀만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저주일 수 있다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와. 이제 그 자기 머리, 자기 인본주의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었느냐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기에서 야곱이 무슨 체험을 하느냐면은 진짜 기도 체험을 해요. 잘했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만약에 이 시간표가 없었다. 그럼 야곱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자, 그래서 이 한 번의 체험을 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면은 브니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자신은, 저는 이제 요거를 이게 쭉 이렇게 이제 보면서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거를 통해서 발견한 게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 동기.
정말 이게 보였고요. 창세기 6장 육신중심 불신앙, 창세기 11장 세상중심 성공중심 인본주의. 내 영적 상태가 그 속에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분명히 복음 받았고 복음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될 듯 안 돼. 예, 참 뭐라 그럴까? 참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듯 안 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그래, 나에게 진짜 이 체험이 나에게 어떤 거냐? 그게 감람산이구나. 그래서 그 답이 뭐냐? 그래, 그게 오직이구나. 이제 그 집중 속에 몇 년을 이제 계속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응답이 있어야지 되고, 반드시 이 시간표가 있어야 되고, 이 여정을 우리는 가야지 돼요. 그래서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진짜 마가다락방 안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려니까. 그냥 어떻게든 계속 돌아가려고.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려고 그러면 또다시 끄집어다가 그 앞에 갖다 놓고 돌아가려고 그러면 또다시 끄집어다가 그 앞에, 이게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닫고 보니까 사실은 돌아가는 길이 없어. 통과해 가는 길밖에 없어. 없는 길을 자꾸 가려고 했기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 이게 가집니까, 이게. 그래서 길이 없는 길을 내가 자꾸 가려고 했구나. 그래서 피하지 말라니까.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니까. 길 없다니까요. 가장 좋은 게 그냥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근데 통과해 가려고 그러니까 막 겁나고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정말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응답을 보고 이 답을 꼭 찾아야지 돼요. 자, 요셉은, 가장 요셉에게 문제가 됐던 게 그게 상처였죠. 요셉 상황이 그랬거든. 아주 어려서 엄마 죽었지. 이제 엄마 알려고 엄마 그 품 안에서 이제 재롱 떨고 그럴 때에 엄마가 죽었단 말이야. 아마 요셉이 이제 커가지고서 엄마에 대한 기억이 날랑말랑 그런 상태였겠죠. 그리고서 이제 집안 환경이 이제 계모 3명이 있지. 배다른 형들 잔뜩 있지. 아버지가 좀 이뻐해 준다고 다 미워하지.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배경, 그런 가정 환경 속에 있었던 거죠. 요셉이 이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요셉은 진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이는 어렸지만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요셉이 뭐를 체험했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체험을 했어요. 그 꿈이 뭐냐면은 요셉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을 딱 줬거든요. 미래 체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를 확실하게 주셨는지, 진짜 요셉이 그 이후로 요셉이 걸어간 길을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고 그런 길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힘 빠지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답을 딱 얻고 나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문제되는 게 없었어. 사실은 이제 이 이후로 요셉은 이제 응답을 많이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은 계속 더 큰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갔거든요. 자, 노예로 팔려갔지. 자, 감옥에 들어갔지. 이때 노예 감옥은 뭐 지금 노예 감옥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건 사실 이제 인생 끝장난 건데, 그런데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요셉에게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실제로 완전히 이루는 그런 현장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한번 요 네 인물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런데 그게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가, 그 응답이 어떻게 왔는지, 그 바뀌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 그거를 가지고서 요 네 인물만이 아니라요, 성경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니까. 응답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똑같아요. 그 쭉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은 진짜 흐름이 보여요. 그 여정이 보인다니까. 그걸 보면은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정확하게 딱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축복 누리면은, 그러면은 됩니다. 자,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꼭 붙잡아야 돼요. 자, 하나는 애굽에서의 해방이죠. 노예에서의 해방이죠. 자, 그런데 해방이라는 얘기는 끝났다는 거죠. 자, 근데 광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든지 끝과 시작을 동시에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다 문제가 돼 버려요. 우리는 이거를 동시에 봐야지 되거든요. 이게 끝났으면서 이게 시작이구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메시지로 받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는 딱 언약, 출애굽기는 해방, 근데 시작이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자,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대접을 받았어. 진짜 대우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이제 얼마가 흘렀느냐 하면은 이제 400년이 이제 흘러간 거예요. 자, 그런데 뭐로 바뀌어졌느냐 하면은 노예가 돼 버렸어. 애굽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왕이 일어났는데, 결국 이제 노예가 된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요셉 이후로 이 언약 전달이 이게 끊어진 거예요. 요셉에게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있었던 이 언약이 그대로 이게 전달되어져 내려갔으면은 그러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런데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자, 이 언약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복음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누가 장악을 하고 누가 그 힘을 쓰는 거냐면은 완전히 거의 사단이, 흑암이 이제 힘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단을 꺾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복음의 언약밖에 없는데, 아니 그게 끊어지니까 아니, 당연히 이제 이놈이 이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이제 앞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가 돼가지고서 여기 이제 고통받고 있는 이제 이런 장면이 출애굽기 이제 앞부분이죠. 하나님이 이때에 누구를 준비했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퍼붓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자, 다시 말하면은 그 어떤 거를 가지고도 사단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언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게 됐느냐면은, 자, 그게 6월절이죠. 자, 뭐를 통해서? 자, 이 피언약. 뭐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퍼부어도 안 됐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집 문에 피를 바른 날,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게 뭐냐 이거죠. 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대로 이게 복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 희생제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에서 이제 해방받게 하셨죠. 자, 그리고 자, 홍해를 건너게 된 거예요. 자, 이때에 그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는데 애굽 군대는 쫓아오다가 다 죽어버렸죠. 여기에도 이제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 똑같은 장소인데, 똑같은 자리인데, 누구는 완전히 거기에서 살고, 누구는 거기에서 똑같은 데서 죽고. 자,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자, 광야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광야길을 가는 데에 하나님 이제 2가지를 주시거든요. 자, 하나는 이제 율법을 주셔요. 자, 이 율법을 주시는데, 조금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되죠.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냐?
그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구원은 이미 여기에서 되어졌고, 여기에서 되어진 거지.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이 율법은 그냥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부분. 이제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지. 이게 이제 이걸 지켜가지고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삶에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신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게 되니까 뭐가 됐느냐면은 율법주의가 됐어요. 이러면은 문제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율법주의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준 것이 그게 성막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내가 그 성소에서 너희들을 내가 만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막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의 모든 것은 다 뭐냐면은 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출애굽기 지금 이제 40장에 가면은 드디어 이제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봉헌을 하게 되죠. 자, 그때의 성막 안에 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모세도 감히 여호와의 그 영광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세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이제 이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 이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 한번 전체 흐름을 잘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러면서 요 흐름을 잘 정리하는 게 그게 편집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내 인생을 설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이제 디자인을 그러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창세기하고 이제 출애굽기를 좀 간단하지만은 조금 이제 정리하면서 이것을 이제 내 것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잘 편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의 것으로 설계되어지도록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까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의 응답이 현장으로 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